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말씀 시작하면 예배 언제 끝나는 거야? 공연으로 그냥 끝나지 축도로 그런 표정들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눈치가 빨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위대한 응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대적을 잠잠케 하시고 주의 왕이 백향목 왕궁까지 지어질 정도로 그렇게 최고로 높아진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오히려 축복해 주시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복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홀로 나아가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복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 첫 번째 위대한 응답의 특징은 뭐였어요? 나로 나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줬을 때, 위대하게 해줬을 때, 큰 복을 줬을 때 여전히 내가 나일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고 다윗이 영원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것을 잊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나의 나됨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그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최고의 위대한 왕이었다면 백성은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을 때, 소유물로 여겨질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어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것이 위대한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위대한 응답의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위대하게 해주셨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친밀하게 대해줬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에 대해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속한 단체에서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안에 가두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서워요. 예를 들면 음악가 중에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 하면 모차르트를 들 수 있겠죠. 35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600여 곡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명곡들이죠. 그런데 그에게 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모차르트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와서 당신에게서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걸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10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심각한 표정으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레슨비를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내야 됩니다. 그래도 모차르트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모짜르라 그랬나요? 모차르트라 그러고. 그래서 잠깐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젊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좀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당황해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제가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선생님께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당신은 레슨비에 얼마 내라 그럴까요? 절반만 내세요 그러는 거야. 그 옆에 듣고 있던 그 청년이, 먼저 왔던 청년이 깜짝 놀면서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바이올린 10년이나 연주했다니까 왜 저한테는 배를 받고 이제 초짜 가르치려면 힘드실 텐데 저한테는 절반만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가르치기 전에 잘못된 음악적인 습관을 먼저 교정을 해주고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모차르트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습관, 이 고정관념, 가치관, 음악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10년 동안 바이올린하고 어렸을 때도 피아노 친 사람의 그 잘못된 음악에 대한 관념과 습관을 고치려면 내가 배로 힘들고 진액이 빠져야 되니까 당신은 배로 돈을, 레슨비를 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음악을 시작하니까 내가 마음껏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교수법, 내 음악에 대한 사상, 가치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신학생 중에서 교수를 가르치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신학을 뜯어 고치리라. 온 한국 교계를 다 자기가 그냥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하나도 살아남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난도질하는, 극보수적이거나 극자유적이면 꼭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이 선입관이 있어갖고 안 돼요. 늘 가르치려고 하지 교수건 뭐고.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있고 교리를 수호하고 있고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기하실 정도로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전문가였거든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기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잘못하면 이게 삐끗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짧은 생에 겨우 40의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고요. 다행히 다윗은 마음이 굳어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기 경험 안에 가두지 않고 자기 신학적인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위대한 응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모든 틀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위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초점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25절에도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는 거예요? 다윗의 비전은 뭐예요? 결국은 26절이 앞부분에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말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의 꿈이에요. 내가 위대해지고 높아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이루어졌을 때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 최고의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왜소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책 중에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여기에 The Trivialization of God이라는 그 원제가 나오는데 이 원제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왜소함? 하나님의 진부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나 주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내 가치관 안에, 종교 스타일 안에, 내가 경험한 그 교회의 스타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 형태는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건 어때요?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예배 드려봤어요? 남미에서, 북미에서 드린 예배 형태 봤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은 예배 형태를 유지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장로교는 세계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보라. 어느 교회든 상관없다. 교회에 가면 교리에 잘 맞는 신을 만들어 보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회운동을 펼치거나 개인의 경험을 신앙으로 여겨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비를 찾아보기 어렵다. 예배 중에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은 설교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설교자뿐이다. 무릎을 떠는 사람은 헌금 찬송을 부르는 자매뿐이다. 물론 우리 교회 자매들은 떨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냐고요?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친근히 하시고 위대하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거리감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높고 크신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했을 때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곧 백성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대제사장에 넘겨지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자신은 최악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면 내가 채찍에 온몸이 상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내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영광입니다. 라는 것. 다윗은 왕으로 높여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빈부에 처했냐
또는 빈궁에 처했느냐 풍부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가족 가운데, 직장의 동료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이 내게 어떻게 하나, 내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하나, 이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비전을 분명히 하고 내 남은 생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7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예를 들면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는 그 기도, 그 비전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내 마음에 일어난 내 계획과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는 거라면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잘 보세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서도 모든 강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 신기하게 강사들을 모셨는데 저는 학벌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모셨는데 전부 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개회예배 강사와 폐예배 강사만 빼고, 원로 목사니까 저만 빼고. 저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최고의 노력을 했고 최고의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교만이었고 자기 의였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찾아온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 의에 갇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이죠. 주께서 종의 귀를 여셨으므로.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사람의 외모를 보냐고 중심을 본다면서 왕으로 기름 부어줬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을 줬어요. 이 꿈을 줬던 거죠. 여러분 25절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지금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세웠고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19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다윗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왕이 꼬꾸라져서 통곡하고 창피하게 자기 죄를 잡아가는 이유도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직원의
카톡 대문 글자에 이게 써져 있어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내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나? 애들의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지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들려야 관계가 소통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백날 나오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도 다니고 별짓 다 하는데, 별짓이라고 하면 좀 설교 용어로는 적절히 안 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의 말씀이 무게 있게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비전을 품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 때문에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중차대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물질 씀씀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어느 순간부터 위대해졌어요. 밤새껏 헛금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밤새껏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놀라운 길을 걷게 돼요.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고, 지금 교황도 자기를 베드로 후계자라고 하고, 실패했던 어부가 팔레스틴 식민지의 초라한 그 인간이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는 이유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인들이 며칠을 잔치를 준비하고 수고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고 장치가 깨지기 직전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 좀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했더니 말씀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인이냐 사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제가 뭐 문화사역을 하느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예배 1년에 4번인가 3번밖에 안 해요. 그거 아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공연하고 20분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문화, 오페라건 영화건 다 분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요. 이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고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키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런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화, 민족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모든 정치, 모든 경제계에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그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말씀이 영향력 있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지키겠노라고, 형태를 지키겠노라고, 교리를 지키겠노라고 앉아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하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영역에게,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는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문학에, 영화계, 뮤지컬, 오페라 다 좋아요. 그 모든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야 그게 가서 제자 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맨날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뭘 지켜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무슨 열매가 있냐고요. 뭐를 지켰냐고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배부르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수고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천교회 젊은이들이 그 꿈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이 시대의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는 꿈을 좀 갖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현존의식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 밑에도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복 하는데 뭐가 복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양쪽에 복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 뭐가 복이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정말 가서 굉장한 일들을 행하고 큰 행사를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성경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공연한다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찬양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올게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을 짓겠노라고 성전을 짓겠노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서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을 다 만들고 나무를 만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지어준다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위가.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영원히 왕위가 경고하는데 악당 같은 짓을 하고 많은 백성을 괴롭히면서 3대 정권이 계속 독재를 하듯이 그렇게 영원히 보존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어디예요? 내 앞에서 영원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다면 네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높아지고 큰 일을 행해서 나한테 영광 돌리겠다고 아서라 아서라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네가 내 앞에 영원히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설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만 생각하고 뛰어다니고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적인 것 같은데, 교회 일은 다 결정하는 것 같은데,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서 있지 않다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의와 자기 노력에 불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뭐를 하기 이전에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 어떤 일을 행해도요, 어떤 업적을 쌓아도 천년 만년 안 가요.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도, 어떤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춤을 춰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요,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찰스 피니는 그 옛날에 50만 명의 사람을 구원했어요. 미디어도 거의 없는 시절이죠. 책 출판도 어려운 시대예요. 50만 명을 구원했는데, 그가 구원한 50만 명 중 한 85% 이상은 그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용사들이 돼서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한 이러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끌어준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40년이 넘도록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일에 다시 쓰임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찰스 피니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거예요.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 계속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능력이요 위대함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아요. 사람 앞에 계속 설치기만 원하지요. 그러니 깊이가 없고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시끄럽고 잡음만 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건 다윗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 내 앞에 영원히 있거라.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다윗이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한 아주 중요한 응답의 첫 번째 자세가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거죠. 같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됐습니다. 왕이 할 일이 뭐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 축복, 그 권력이 있는데, 세상 마음껏 외칠 수 있는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 접고.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제였어요? 사람 앞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앞에
앉아서 영원히 그분 품에 안기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예수님 태어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어요. 그것이 위대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응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나로 끝까지 나 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위대한 응답의 사람, 다윗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대대 징표가 될 만한 위대한 크리스천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설치면서 정작 내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았던 내 위선과 종교적인 이 부패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모델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 섬기는 위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마음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기에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